뭔가 달라졌죠? 예, 국화가 이렇게 양옆에 세워졌습니다. 국화를 보니까 이제 국화의 계절, 가을인 것이 실감이 되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요. 춥더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데에 반바지를 입고 나왔더니 좀 춥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목장 사역을 위한 목자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제가 처음 세미나를 갔는데 정식 명칭은 가정교회를 위한 목회자 세미나예요. 가정교회가 우리는 익숙치 않으니까 목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갔던 이 교회는 고신측인데 목장이 210개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청년 목장이 30개더라고요. 제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느낀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우리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비슷해요. 이 고신 측은 우리 합동보다 훨씬 보수적인 교단이죠. 좀 고리타분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장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건 좀 놀랍기는 하는데 이 교회보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영성 생활에서는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 교회를 볼 때에 기본기에 충실하구나, 기본이 탄탄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가 9시에 있고 2부가 11시에 있어요. 그런데 대표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대표 기도하신 분이 여기는 장로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중직자들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들이 돌려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표 기도자가 뭐 당연한 거 같지만 월차를 내고 와서 대표 기도를 했대요. 이 구미 지역은 공단이 많잖아요. 대부분 3교대 근무를 해서 자기 대표 기도 맡은 시간에 맞출 수가 없어서 이 대표 기도 때문에 월차를 내고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대표 기도 하나 때문에 월차를 낸다. 이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는 않죠. 두 번째로는 1부 예배 때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근데 2부 때는 오케스트라가 없더라고요. 사실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1부는 없어도 우리가 보통 2부 예배, 11시 예배가 이제 본 예배라고 하는데 2부 예배는 오케스트라가 없어요. 대충 세보니까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오케스트라가. 그런데 왜 없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오케스트라 상당 부분들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도 하고 또 주일날 교사로서 사역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주일학교가 11시에 시작을 하니까 11시 오케스트라를 서게 되면 교육부서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부에 오케스트라를 쓰고 2부에는 교육부서에 가서 교사로서 섬기는 그렇다고 인원이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장이 210개면 주일 출석 인원이 1600명. 제가 주부를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예산 헌금 내역도 나오더라고요. 매주에 나오는 헌금이 5,900만 원 정도 곱하면 대충 한 30억 정도 되는 거죠. 작은 교회가 아니죠. 인원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부 오케스트라를 쓰고 2부에 교사로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거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자원하고 하고 싶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참 기본이 튼튼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협력을 잘합니다. 금요일 날 목장 모임 하는 데를 우리가 참석을 했는데 제가 간 목장은 4명이 모여요. 왜 목장 식구가 4명밖에 안 됩니까? 두 가정이죠? 두 가정인데 이제 아이 중학생도 같이 따라왔더라고요. 중3이 따라와서 노트북으로 반주를 하더라고요. 저 드럼을 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분가를 했대, 분가.
인원이 10명이 되면 6가정이 되면 무조건 거기는 나눠야 된답니다. 기본이 3가정이고 6가정이 되면 10명이 넘으면 나눠야 된다. 분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원래 3가정이었는데 한 가정이 이제 이사를 가서 2가정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퇴근을 어디로 하느냐? 퇴근을 이 목자의 집으로 해요. 네, 집에 안 가고 퇴근을 아예 목장 모임하는 곳으로 와요. 애들도 다 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뭐 리더가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이 협력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아무리 목자가 뭐 잘 준비를 해놔도 참석 안 해주면 김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뭐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런 일이 아니면 거의 이 목장 모임에는 다 참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참 기본기에 충실하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것에 훈련이 잘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2%의 차이가 천지 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 사람 원숭이와 사람의 이 유전적 차이는 불과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전적으로 원숭이와 사람은 거의 98%, 99%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대요. 그런데 사람하고 원숭이, 사람이 원숭이 될 수 있나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 작은 2%의 다름이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목자 권찰 모임 때에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한번 우리 이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 목자 권찰 세미나에 한번 다녀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뭐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뭐 훈련을 해도 직접 보는 것만큼 더 큰 도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0월, 11월, 12월에 뭐 요 주에는 없고 좀 먼 곳에 있어도 우리 목자 권찰들에게 한번 꼭 가서 다행히 2박 3일이더라고요. 저는 5박 6일이었는데 2박 3일 뭐 금방 가죠. 꼭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얼마 전 TV에서 휴가 나온 군인들에게 밥을 사주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 군인들이 휴가를 나왔는데 함께 식사하던 어떤 아저씨가 이 군인들이 먹은 밥값을 대신 내어줬다는 훈훈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요. 선진국일수록 이 재봉 입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잘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복을 입은 사람들,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삽니다라는 그런 존경의 마음, 존경심이 있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 옷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가장 먼저 누가 옵니까? 재봉립은 경찰관이 오죠. 그래서 사고를 수습하고 또 교통 정리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경찰의 말을 따라야 돼요. 이 사고가 났을 때 만약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2차, 3차에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화재가 나면 누가 달려옵니까? 가장 먼저 소방관이 달려오죠. 이 소방관이 이 소방 호스를 잡고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제 혹시 인명피해가 있을까?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람을 구조하는 일, 그것을 가장 먼저 하죠. 그리고 신속히 화재 진압을 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소방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쉽게 이 화재 진압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싸움 구경과 불 구경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느라 만일 화재 진압에 문제가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입은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권위가 주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아주 특별한 옷이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권위와 함께 이스라엘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옷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 제복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질서와 평안이 유지가 되죠. 즉, 그 옷에는 어떤 권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복 입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 있거나 아니면 마약을 한다면 그 권위는 즉시 박탈될 것입니다.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위자를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하죠. 그러나 권위주의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어진 힘과 권력을 남용하면 10중 8구는 독재자의 길로 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권위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또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 나가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교회 안에는 직분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삼으셨을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회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교회 구성원이 받은 그 직분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서 세워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많은 직분 가운데에서 가장 본질적인 직분은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를 하죠. 가장 기본적인 직분은 영적 제사장으로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부름받고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제사장이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는 당신도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영적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중보자로서 영적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섬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이 정교한 옷을 왜 만드느냐?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제사장의 옷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특별한 옷을 주신 이유는 성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동일하죠. 바로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멋을 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권위를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인정을 받으려면 사랑으로 섬길 때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종의 형체로 사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깨달았다면 누군가에게 섬김의 자리에까지 나가야 합니다. 사실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섬김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사는 것도 누군가의 섬김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그 섬김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섬김 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랄 수 있을까요? 섬김 없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 참 좁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을 졸업하면 학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유치원이 너무 좋아. 유치원이 너무 행복해. 저는 학교 안 갈래요. 만일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 가야 하는데 학교에 가지 않고 유치원에 남어 있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모 입장에서 볼 때에는 속이 터지죠. 당연히 유치원이 끝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끝나면 이렇게 상급 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면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상하죠. 우리 주변에서 이 섬기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 유아적하다, 유아적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섬김이 없는 신앙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산다면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녀를 갖게 되면 다 힘듭니다. 그러나 자녀를 갖게 되면 대부분은 성숙해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 여러분 가정 섬기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을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섬기고 또 목장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가고 우리의 직장이 세워져 가고 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왜 씻어주셨느냐?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는 것이죠.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섬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이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이 바로 섬김의 절정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섬김 없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우리 직분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제사장의 옷은 구별되기 위한 직분입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이 진실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은 무슨 의미죠?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기 위해서 군인들이 군복을 입죠. 군인이 돌격 앞으로 명령했을 때에 고민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아유 중대장님이 먼저 가세요. 소대장님이 먼저 가세요. 아유 저는 나중에 갈랍니다. 아유, 저는 무서워서 그냥 여기 있을랍니다. 여러분 전시 상황이라면 총살감이죠. 제복 입은 군인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은 바로 복종입니다. 영적 제사장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구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구별될 때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것은 믿음도 성경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드러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죄된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켰죠.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섬김의 삶이 로마인들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들이 볼 때에 이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뭔가 달랐어요. 자신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이 거룩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 뭐가 달까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말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뭐가 있을까요? 만일 이 다름이 없다면 우리는 이 거룩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하죠. 첫 번째는 화를 내지 말걸. 그럼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내가 옳다고 얼마나 많은 화를 냅니까? 이 화를 내는 대상을 보면 모르는 사람에게 화나는 사람은 정신병자죠. 대부분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화를 많이 내므로 인해서 가장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그때 분노를 참지 못했을까? 다 후회합니다. 두 번째로 좀 더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움켜쥐고 또 인색했던 것. 여러분 살 때에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수를 더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다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 죽음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것 같았으면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걸. 다 그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시간이 올 걸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인데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내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섬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섬김의 삶을 살 때에 구별된 삶을 살 때에 바로 우리는 이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제사장의 옷은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그것이 무엇이냐? 에봇입니다. 이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에 입는 조끼 같은 옷이죠. 여기에 어깨 바지를 달아서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 12개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12지파를 의미하는 이 보석을 에봇에 달아 입어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살겠다는 의미이죠. 즉 제사장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키워보면 여러분 돌이 뭐예요? 한 200일만 지나면 그때부터 자기 자아가 생깁니다. 자기 의식이 생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돌아다니며 온갖 곳에 후질러 놓죠. 이것저것 뭐 안 만지는 게 없고 입에 안 들어가는 게 없고 조금 더 크면 여기저기 낙서하고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후질러 놓은 것을 누가 치우죠? 부모님이 다 치웁니다. 좀 더 키우면 스스로 정리하게 하게 하지만 대부분 아이가 말귀를 못 알아들 때는 부모가 치울 수밖에 없어요. 이 아기는 자기 뜻대로 삽니다. 몰라요. 이때는 아무리 뭐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조금 더 크면 이제 말귀를 알아듣기는 하지만 이 아기 때는 모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이 반역할 때 책사가 있었는데 누굽니까? 아이도벨이죠. 야,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빨리 군대를 보내서 처치해야 됩니다. 초전에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안 돼요. 이 다윗은 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에 야, 요압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아주 엄히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이 압살롬 반역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루지 못했던 이 아히도멜도 자살해 죽습니다. 다윗은 절대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런데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죠. 이 압살롬을 죽인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역시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모두가 자기 뜻대로 하고자 압살롬도 아히도벨도 다윗도 요압도 그렇게 자기 주장들을 다 내세웠지만 자기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제사장에게 특별한 옷을 만들어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섬기기 위한 옷이고 또 많은 백성들의 본이 되는 거룩한 옷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나는 섬기는 직분자인가? 나는 거룩한 직분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직분자인가? 만일 우리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 한 주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세상 속에 빛된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